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병호 집사님 찬양 들으시고 다들 박수 하셨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 때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아직 2021년이라는 이 말이 입에 안 붙어서 2020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노부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안전하고 또 좋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이렇게 보급되고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참 급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한 백신들이 개발되고 또 보급돼서 올해에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종식될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 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을 이제 당일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탄절기는 성탄절부터 해서 12일 동안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3년 주기로 성경을 읽도록 한 성서일과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서일과표도 이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의 본문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서일과표에 맞춰서 오늘의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으로 보았던 창세기 1장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땅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위한 창조가 과거에 한번 있었다가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서 성탄절기가 12일 동안 이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우리가 보통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 부활, 성령 강림 등의 주요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일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개인의 신앙적 성숙과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을 그렇게 바라는 기념일들입니다. 교회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주의 대림절을 우리는 지난해 연말 잘 보내었습니다.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일 동안 지킵니다. 지금 저희가 지키는 이때가 성탄절기입니다. 성탄절 다음에는 우리에게 낯선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좀 낯설죠? 현현절 또는 공현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12일간의 성탄절기를 보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인데요. 올해는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입니다.
이후에 참회의 수요일을 저희가 보내고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참회의 수요일은 제수요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빠른데요. 우리나라의 구정 다음인 2월 17일입니다. 회개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운 다음에 남은 잿가루를 성도들의 이마에 이렇게 점을 찍거나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또 죄를 발랐던 구약시대의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사순절을 맞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은 우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우리는 종료주일과 성금요일을 또 지킵니다. 그 다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습니다. 교회들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아요, 요즘엔. 그런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라 하더라도 사순절과 부활절은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보통 지키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절부터 그 다음 절기인 성령감림절까지의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절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데요.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도 거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과 회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무릎 꿇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부활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의 50일 절기가 우리에게 좀 다시 회복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의 50일 이후에는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더 많이 불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게 오순절,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는 긴 일반절기를 보내다가 다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대림절 전 마지막 주에 교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의미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지킵니다. 원래는 중세 때에는 이 날을 죽은 자의 날이라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도하는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20세기 중반에 이 날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짧게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독교가 우리의 전통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회력과 절기는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정도는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다른 여러 절기들은 잘 모르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기독교 절기들을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없앴는데 다시 그냥 하나씩 생겨났고 이렇게 은근슬쩍 교회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루터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이 절기를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주는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기억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전병호 집사님 결혼기념일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신대요. 안 잊어먹으시죠? 네. 우리 유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기억하시죠? 이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 기억하세요? 의미 있는 날이니까. 그렇죠. 만난 지 100일 연애할 때 보면 이거 참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만난 지 100일 기념 행사 하잖아요. 또 어떤 가정은 보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1000일 되는 날을 또 기억해서 행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도 지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이런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만한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감사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몇 해 안 있으면 90이 되십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5남 1녀의 6명이고 손주, 손녀가 11명입니다. 참 놀라운 건 20명이 넘는 이제 형수님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의 생일을 저희 어머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침에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축하한다, 사랑한다. 놀라워요. 어떻게 다 기억하실까? 어머니에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력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절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오심을, 또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절기에 맞추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또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우리가 일부러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 절기를 조금 더 잘 지켜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 이제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매번 똑같은 형식의 예배나 이렇게 묵상을 하면 오래지 않아서 지치게 됩니다. 하루 기도 엄청 길게 하고 나면 다음날 기도할 게 없어지잖아요. 기도라는 게 이렇게 좀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할 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좀 잘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나 함께 하시면서 더 풍성한 예배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에 보내드렸던 캘린더가 있습니다. 받으셨죠? 네. 캘린더 잘 보셨겠지만 보시면 날짜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날들을 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력의 절기마다 이렇게 날짜 위에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또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이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과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에 이 땅에 창조의 은혜를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과거에 한번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으면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읽어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은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요한의 의도가 반영된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요한은 자신과 또 후손들을 위해서 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끌어와서 썼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음을,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창조를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서 직접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창조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옛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일치되고 이어지는 창조의 행위를 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초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이미 지나버린 과거로 여깁니다.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리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 옛날 이미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이 태초의 사건은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 사이를 운행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운행은 목적 없는 방황이나 배회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아무 의미 없이 한번 와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땅을 질서와 충만 그리고 밝게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셨던 그 창조의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이후에도 이와 같은 차용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4절 그리고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4절과 5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 3절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시작으로 온 우주는 창조되었습니다. 빛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전의 모든 죄와 이전의 모든 불순종들이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땅에 처한 현실은 희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5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의미가 10절과 11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은 내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정작 메시아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또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이 내 삶의 어두움을 밝히지 못합니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죽음의 길에 빛이 비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리시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나와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를 기다리고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자칫 성탄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하셨대요. 우리 반주하러 오신 유 집사님은. 하신 가정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집도 저희 둘째랑 엄마가 했더라고요.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아이와 있을 때 캐롤을 좀 열심히 들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평소 때라면 이런 절기 때 저희가 선물 교환 같은 거 하고 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새벽송 같은 것도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탄 장식을 하고 캐롤을 듣고 선물 교환을 하고 파티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해서 하지만 정작 이 성탄절기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길을 우리가 걷지 못한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며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내 삶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다시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 많이 힘드셨으니까 올해는 좀 덜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없어서 또 어그러져서 많이 힘들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임재하십니다. 오셔서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단순히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어려움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새 창조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두움 가운데 계실 때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이미 나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며 나를 위해 다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깊이 맞이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 꼭 붙잡는 2021년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밝은 빛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또 영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새해를 주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